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언젠가 옛날 시계 뚜껑을 열고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시계 뒤가 복잡하죠. 수많은 톱니바퀴가 아주 복잡하게 이리저리 각각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해 보면은 모든 초침, 분침, 시침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지만은 결국은 모든 초점과 초침과 분침, 시침은 오른쪽으로 돌고 있더라는 겁니다. 서로 다르지만은 결과적으로 바른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뜻이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난에 처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위로하실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되죠. 당시 로마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어떤 성도보다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 미움을 받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서를 쓰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그랬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현재는 악한 고난을 당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해 주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로마 교회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에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로마의 국교가 되죠. 콘스탄틴 황제 때. 유럽 전역을 비롯한 영국이 확산되어서 미국, 한국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가장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승리를 하고 축복을 받아서 전 세계 70억 중 인구가 이제 인구 중에 70억 중에서 가장 많은 22억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너무 감사하죠. 이 붉은 점이 다 전부 다 이제 기독교 국가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크면 축복도 크고 고난이 많으면 축복도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을 당하고 개인적으로 재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죠. 성공한 적도 있었고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합격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불합격해서 낙심한 사람도 있죠. 모든 것이 잘 돼서 순탄한 적도 있지만 모든 것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병든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충성을 다해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더 크고 넘치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에 그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28절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이건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교회예요. 성경 공부를 우리 오후 시간하고 똑같은 거죠. 성경 공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을 가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국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민족,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은 축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사도 운동, 아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신사도 운동은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이 계승된다는 주장으로서 그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 지금 이게 핵심의 문제야. 신사도란 족보라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래요. 보면 여기 다 물든 사람들. 예수 중심교회 뭐 이초석이 같은 경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병 걸린 당신 귀신 들렸다. 나 사도된 이초석이는 이랬잖아요. 큰 믿음교회 변성우도 스스로 사도라고 그랬어요. 나 사도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피터 와그너는 국제신도연맹을 만들어서 2001년부터 자신들의 단체를 제2의 사도시대라고 부른 거예요. 신사도시대. 피터 와그너와 조은김 목사님 친구로서 조은김 목사님 자신을 사도나 선지자로 혹은 그 이상으로 자신을 신격하지 않았습니다. 참 다행이에요. 근데 신사도 운동가들은 직통계시, 예언, 자신들만이 신적 권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종교개혁의 비교함과 동시에 기독교를 옛 포도주와 헌 가죽부대라고 비유하죠. 루터와 칼빈의 종교 개혁의 만제사장 등은 소위 옛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중사역, 직통계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끄는 오중사역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목사가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교사, 그리고 복음전도자, 이 5개예요. 자기는 지금 전부 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은 목사님이지 자기를 사도라 부르고 자기를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자기는 사도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직통계시,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 이윤호라는 사람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책을 썼다가 그만 이게 불려와가지고서는 도대체 이게 뭐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 예수 믿으면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는 거 계속 바뀌는데 계속 흐르고 있다니 완전히 엉터리 교리죠. 이 책의 저자는 책을 파기하고 만천하에 스스로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용서를 받았습니다. 최근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은 예장 총회장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죠. 숲속의 무인텔에서 나오는 것을 장로님들이 잡아가지고 유튜브에 파닥에 퍼져버렸어요. 참 이게 뭐냐면은 화곡동에 있는 교회예요. 화곡동에 있는 교회, 이제 치유하는 교회 해가지고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됐냐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치유하는 교회, 화곡동에는 치유하는 교회고 저기에 강동 쪽에 보면은 김상훈 목사님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크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세습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많죠. 근데요, 이게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성하고 물질하고 명예예요. 이 사람은 명예를 좋아했어요. 명예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후광을 입어가지고 김상훈 목사 후광을 입어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이 총회장이 되고, 그러고 나중에 이 사람 이성에 걸렸어요. 이 그림 보세요. 이 지금 다 인터넷에 나온 거예요, 전부 다. 무인텔 둘이 여자 신도 하고 둘이 숲속의 궁전에 들어가서 나중에 장로님들한테 들켜가지고 이거 뭐하고 나왔냐 그랬더니 신방하고 나왔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망신 나갔죠, 저기 어떻게. 예수 믿으면은 이제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은 예장 총회장으로 불륜을 저질렀고 숲속의 무인대에서 나오다가 장로님들한테 잡혔어요. 치유 사역을 빙자해서 이 노선을 따르는데 정부의 우죽순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양산에도 있어요.
저기 그 중부 시장 있는데 거기 있어요. 최근 젊은 박혁이라는 청년이 요즘 말하면은 이제 아이돌이죠. 아이돌. 아주 곱상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그 무슨 뭐 연극 영화과를 나왔대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돌 같이 생겼는데 이 청년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기름 붓고 목사가 됐어요. 치유사고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아주 인터넷 유튜버예요. 아주 뭐 엄청나요, 그냥. 이 사람이 나이지리아 어디 남쪽 아프리카에 어떤 자기 그 멘토가 있대요. 그 치유사역하는 사람, 거기서 통역하다가 그만 자기도가 이제 그 일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혁 전도자가 빨간 카드를 던져주면 그걸 받고 아픈 분에게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딱 던져주면 그걸 받는 거예요. 박혁 전도자 손수건에서 난 금가루와 기름이 나오다. 오늘 오후 시간에 자세히 좀 볼 겁니다. 이제 저기 유튜브하고 좀 보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교회의 영적인 아비가 되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요. 젊은 녀석이 목사님들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목회자의 영적 아버지 박혁. 근데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 고신 측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그러셨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조상이 잘 믿어서 후손이 축복받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선조가 잘 믿어서 부강한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유럽을 비롯해가 참 십자가로 만든 조상이 잘 믿어가지고 저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아들, 딸들에게 천대까지 후손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많은 거예요. 서기관중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오늘날 인생의 질병과 저주와 가난 등으로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그 청년은 목사님 저는 십계명이 싫어합니다. 십계명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요. 저항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대답하고 생각하는데 마치 이정표가 나타났습니다. 이정표가 나타났는데 이제 이렇게 이정표가 나타났죠. 나타나는데 동쪽은 있고 서쪽은 쪽이다. 보고 목사님 반대로 차를 꺾었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은 목사님 그쪽이 아니고 이쪽 아닙니까? 라고 소리를 쳤죠. 목사님은 이 사람은 내 마음대로 가면 되지 뭘 그래. 빨강 신호, 파랑 신호는 누구를 위한 신호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새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은 순종의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을 하셨죠. 그 다음에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28절 가볼까요?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의해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목적과 계획이 계셔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뜻에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대로 결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교회는 아무나 나오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은 교회 나올 생각도 못하고 엉뚱한 데로만 돌아다닙니다. 또한 하나님 그 부르신 자들에게 권사, 집사,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으로 선교하셨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지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또 베풀어 주셔요. 이사야 43장 1절을 가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초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세요. 여기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그 말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너는 내 것이라고 말했으면 생활비를 다 대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교회 나오면은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금 드리는 것도 규칙스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점잖은 빼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평안교회 이혜선 집사님의 간증인데 40세라는 한참 젊은 나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참 기가 막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니 교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암도 고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은 남은 생애를 올바로 살렵니다. 근데 설교 가운데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레마로 들린 거예요. 레마라는 거는 저 사람,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확 들어온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참 치료하는 광선을 이렇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광선을 이렇게 촥 광선. 그 말씀을 듣고 심령이 뜨거웠죠. 뜨거워서 자신의 병도 고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또 이어서 이사야 58장 6절도 그게 레마로 들렸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랬어요. 이 결박을 끊어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자 금식 기도를 하였죠. 아침도 설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하루 종일 새까만 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아마도 몸속에 암덩어리가 죽어서 나온가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후로 몸이 가벼워졌죠.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통증이 사라졌죠. 병원에 가서 재검진 받았더니 의사도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암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그래서 물질이 풍성해지고 그 좋은 아파트도 주셨고 그는 병을 고치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가 그때 암에 걸렸던 것은 복이었죠. 만약 암에 걸리지 않았으면 교회도 안 가고 물론 천국에도 갈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는 유게 된 거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는 이룬다 그랬죠. 28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나빠져도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심으로 결국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한 좋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 최상의 결과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어린 것이 형들의 시기로 팔려갔어요. 이 꿈을 꿈장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꿈을 많이 꿨어요, 요셉이. 후에 총리가 된 후 기근을 피해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만나가지고 그 후에 형들에게 자신이 종으로 팔려갔던 것이 축복이요 성공의 길로 가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과 섭리를 모를 때가 많죠. 10년을 생각하고 20년으로 생각하고 30년 후로 생각하면은
바로 지금 겪는 고통이 바로 하나님 축복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요셉에게 믿음이 없었다면은 얼마나 불평하고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믿었죠. 어렸을 때 꾸었던 꿈, 청년이 되어서 꾸었던 꿈, 모두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던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꿈장이 요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고난과 병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하셔요. 지금 불행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더 행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더 행복하게. 그런 과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만사 형통의 복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엄청난 축복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난과 축복이 아니라면은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나중에 잘 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화위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등 국가가 된 것은 6.25 전쟁의 아픔이죠. 전쟁, 아픔, 남북 분단 때문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남북 분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전부 다.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요. 우리 민족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3명의 국부를 이렇게 이번에 우파 유튜버 사람들이 이제 그걸 올렸는데 이 3명의 우리나라 국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분 다 전쟁하고 연결됐어요. 이분은 건국전쟁,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새마을은 이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가히 전쟁.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뭐예요? 범죄의 전쟁.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5.18 광주 때 그거 진압하지 못했더라면은 아마 김정일이가 대한민국 깔고 앉았을 거야, 아마. 참 대단한 분들이, 이분들이. 건국전쟁, 가난과 전쟁, 범죄의 전쟁, 허리띠 졸라매고 잘 살아보세요. 참 얼마나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 민족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통일비어 나가지고 밥을 시커 먹었잖아요. 독일 강북, 간호사, 월남전, 중동건설, 눈물, 피땀 다 흘렸잖아요. 원전 수출 3조 원 잭팟이 터졌어요. 지금 K9 전차 해가지고 비행기 팔고 엄청났잖아요, 그게. 그런데 지금요, 그 체코에서 미국, 프랑스는 물리치고 수주 확정 낭보가 들어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이런 일이 다 벌어져 살다 보니. 원전 수출이요. 문재인이 중국에 넘겨준 원전 기술을 다시 품질 우위로 선점하게 됐어요. 이 체코에. 30조 원이에요, 30조 원. 근데 30조 원인데 그 옆에가 네덜란드는 왜 시딩크 있냐, 아닌가? 시딩크. 그 나라 아주 선진국이에요. 근데 이 원전이 이게 이제 제가 중동 가 있을 때 벌써 바라카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이거 수출했어요. 그래 지금도 잘 써요, 지금도요. 그런데 이거를 따냈어요. 체코에 3조 원에. 그때 옆에 네덜란드가 자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랬어요. 지금. 심지어는 프랑스하고 미국에서도 자기들 갖다 했는데 밀렸거든. 내가 보니 가격 경쟁에 우리가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프랑스가 그 싸고 쓸만하네. 우리도 원전 수입해 드릴 거 없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유럽 다 그냥 싹 다. 이게 참, 이거 대박이야, 완전히. 잭팟이에요, 잭팟. 참, 문재인이 중국에 넘겨준 원전 기술이요. 그때 그 원전
태양광 온다 그래가지고서는 참 갈 곳이 없잖아요. 두산중공업 얻은 거 아닙니까? 창원에 있는. 그래서 그냥 전부 다 울면서 중국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냥 기술도 같이 팔려간 거죠. 그랬다가 이제 이거를 그들이 하는 건 모든 게 또 우리가 KS가 있고 BS가 있잖아요. KS는 쫙 크죠. 근데 BS는 약간 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뻥 저기서 뻥 다 터지는 거예요. 지금 발전소도 지금 여기저기 터지고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전 세계 뭐 1대1 뭘로 해줬다는 그 중국제가요. 그러니까 유럽 수출 신호탄으로 더 큰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 청주 순복음중앙교회 이 연명자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연명자 집사님의 간증인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집사님이 시집 가가지고 남편을 전도를 했지만은 남편은 당신만 가 나는 데리고 갈 생각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교회가 생각을 하질 않아요. 하는 수 없이 혼자서만 교회를 다녔는데 오늘날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반대편에 차가 오는 것을 보고 핸들을 꺾고 불을 밟았는데 차가 360도로 회전하면서 뒤집혀서 정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깨어나 보니까는 차는 다 부서졌는데 피는 한 방울도 나지 않고 다친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순간 아내의 하나님 자기를 살렸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갔어요. 마침 그날은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12월 31일. 그 후로 신령 축복의 예배 나가는데 새해 첫날부터 이분이 성령에 감동되어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11조 드린 지 6개월 만에 300 축복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이 꿀성미처럼 달며 천국이 믿어지며 새로운 인생을 걷게 되었다라고 찬송하며 간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합니다. 보통 설교할 때 이 28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30절까지가 아주 핵심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 하나님을 알고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 다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라는 거, 이 모든 이 결론 부분이 되는 거죠. 29절 가볼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믿고 있다고 해서 당장의 악한 일이 선한 일로 악한 상황이 선한 상황으로 실패의 환경이 성공의 환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동안 우리의 상황은 나쁘고 악하고 고단한 상황 그대로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얼마 동안 우리가 나쁜 상황의 한복판에 그대로 두신 채로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작업을 진행하지 인격을 변화시켜요. 그때 우리를 둘러싸는 고난의 상황은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는 작업의 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격적 주조의 모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보세요. 이제 거울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모습으로 닮을 때까지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래서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바로 이 목적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가 경험할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그런 상황을 통과하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런 과정을 연단의 작업, 영광의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아일랜드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은 인도의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녀가 인도에 어느 날 한 대장장이 집을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대장장이 앞을 지나갔습니다. 대장장이가 불에서 꺼낸 빨간 쇠를 당근질하면서 다시 망치로 내려친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대장장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하십니까? 그때 이 쇠붙이에서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하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지 않고 연단하시는구나. 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모습, 예수님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한편 기독교 교리의 기둥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교리가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신학적 교리가 들어있어요. 예정의 교리, 소명의 교리, 치유의 교리, 영화의 교리예요.
이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들을 가르쳐서 황금 사슬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로마서 마지막 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3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 이게 황금 사슬이라는 거예요. 황금 사슬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 이 황금 사슬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불렀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미리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정하시고 때가 차는 어느 날 복음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자녀로 인치셨다가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인격적으로 연단하시고 마침내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영광의 작업장에서 연단 중인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로움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지요. 보라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당금질을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과 씨름하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슬픔의 파도 속에 슬픔을 넘어서는 기쁨을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불화의 디레마 속에서 화평의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환경에서 오래 참는 인격을 연단하게 하시고 때로는 억지로 손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관용을 배우게 하셔요.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 결과물로서 비전 인격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격받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욥이라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 대단하죠. 욥이 무슨 업적을 난 것이 있습니까? 업적이라면 그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인생의 시련들을 무던히도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종 사랑하는 의로운 욥이라고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야고보는 인내의 표상으로 그를 소개하죠. 야고보서 4장 12절 가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욥이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지독한 순간, 고통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욥을 대답 볼까요? 욥기 23장 13절이죠. 그런 애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애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 주권을 믿었죠. 그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정금과 같은 인격으로 연단하시고자 하는 말씀하고 있죠. 그는 잘 견딘 거예요. 마침내 그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어느 날 위로한 자를 자청하고 왔던 그 자신의 상처만 주었던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기도 시작하는 욥의 모습을 본 순간 이제 하나님 감동을 받으십니다. 욥기 42장 10절 가볼까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욥의 순금의 인격이 증명되는 순간 하나님 욥에게 더 이상 고난이 불필요한 것을 아시고 고난의 세월을 끝내십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의 드라마 제2막을 올리시는 거예요. 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는 진실로 신실한 하나님이, 그는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죠. 고난이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도 시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시험에 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시련을 이겨낸 정금 인생을 기대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께서 내게 펼쳐질 인생의 제2막이 우리 앞에 무지개처럼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로마서 8장 28절로 3절 말씀이 우리에게 해처럼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